지금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우리 이번 집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지금부터 새 예루살렘까지라는 이 도표가 제일 중요한 도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많이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이 시점이야. 그리고 언제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세상이, 우주가 완전히, 성경이 완전히 결론 짓는 마지막 시점까지.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성경이 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하여서 시점에 맞추어 좌표를 찍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놓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눈 감고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 도표를 오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5강, 6강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으로 다니엘서 9장 24절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70일의 계시의 첫 절이에요. 24, 5, 6, 7, 4절이 70일의 계시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앞부분에 7일이와 62일에 날아갔고 이방인의 때 중에서도 지금 현재 얼마 남지 않았죠.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가. 그렇게 잘랐어. 다시 말해볼까요? 그 70일의 계시의 도표가 있는데 그것을 시간으로 말하면은 앞에 있는 부분을 다 잘라내고 이제 뒷부분 있죠. 그걸 지금부터 새 예루살렘까지만 그린 거야.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70일의 도표를 처음부터 다 그리면 복잡해. 아주 어려워. 근데 요거는요, 많이 이제 떼냈잖아. 그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과거가 잊어버리라는 말이지.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표를 그려가지고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성경에 근거해서 순서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좋냐? 앞으로 성경에 비춰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난 다 알고 있었어. 주님 벌써 다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흉흉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두려움이 없어. 흔들리질 않아. 오히려 사람들을 지도하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건지고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세상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새 예루살렘이니까 지금을 찍어야 돼요. 여기 지금이야. 그러니까 오면요, 새 예루살렘이야. 새 예루살렘의 반대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 불못이 있어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가든지 불못을 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중간에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상한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말하죠. 중간에 뭐가 있다 그랬어?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대. 연옥이 어딘지 좀 찾아다오. 그러면 못 찾아. 없어.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 아니면 불못이다. 구원받으면 새 예루살렘 가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불못으로 간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도 두 파트가 있다. 아시는 분? 성 안과 성 밖에 있어요. 성 안에는 누가 산다? 그분의 신부. 성 바깥에 누가 있다? 그분의 백성.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슬기로운 처녀는 뭐가 된다? 그분의 신부가 된다. 미련한 처녀는 뭐가 된다? 그분의 백성이 된다. 성 바깥에. 그것은 계시록 21장, 22장 읽으면 나오니까 차츰 우리들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표를 보세요. 이거다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메모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시라고 했어. 지금부터 새 예루살렘. 점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전력에 있는데 점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더 있어요. 그럼 이쯤 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이야. 점을 몇 개 더 찍어야 돼요? 네 개를 더 찍어야 돼. 하나, 둘, 셋. 여기 시차가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요게 먼저잖아요. 요게 뒤에잖아요. 그러지 말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왼쪽에 점이 뭐가 있죠? 마지막 때 징조들. 여러분 성경에서요. 마지막 때 징조들 어디 가만 말씀이 나왔을까? 그렇죠. 잘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으니까 마지막 때 징조. 그거 먼저 너희가 사람 조심해. 그건 뭔가 하면 이단 조심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난리가 날 거야. 그 다음에 지진, 기근, 온역 이런 게 막 빈번해지는 거야. 그리고 막 전쟁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어. 천재지변.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라 그래 그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고. 그죠?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쫙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다른 말로 작은 계시록이라 예언의 말씀이 하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제일 먼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예수님의 대답은 4절부터예요. 4절부터 쭉 나가는 거야. 이게 뭔가 하면은요, 이게 도표에서 뭐라 그랬죠? 마지막 때 징조들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찍힌 게 뭐라고 써놨어요? 유대인들 본국으로 돌아온다. 몇 명이 돌아오는데요? 한 명도 없이 다 돌아온다. 그러면 여기다가 유대인 귀환이라고 썼어. 자, 누가 성경 구절 찾아낼 수 있는 분들. 무슨 말을 하려면 성경에 근거를 해야 돼. 에스겔서 39장 28절에 있어요. 그걸 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9장 28절.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외국에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돌아오는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점은 뭐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열불, 즉 재생 로마 제국자를 붙이면 되나? 로마 제국이 일어난다. 어디서? 지중해 북쪽에서요. 그래서 유럽연합이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은 안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천주교가 우세한 국가들이 주도해서 10개국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열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이게 신상으로 우상으로 말하면 쫙 내려가 제 끝에 가니까 발가락이 10개 일어나는데 10발가락이면서도 또 열불 시대라고 해요. 두 개 다 맞는 용어입니다. 10발가락 시대 또 그 다음에 뭐요? 열불 시대. 요걸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이것도 막 일어나고 그렇게 같이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진행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열불이 일어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계시록의 17장으로 가봅시다. 계시록 17장에서 부지런히 열불을 찾아봐요. 12절 가봅시다. 이게 진짜 성경 공부이지. 도표를 갖다 놓고 이거 어디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그렇게 지중해 북쪽에서 10개 국가, 천주교가 우수한 10개 국가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마다 열나라니까 열나라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을 뭐라고 불러 성경은? 열왕이면서 열불이라 그래. 열왕은 열불이다. 이게 있죠. 성경에서 이게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열불이 일어난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적을까요? 계시록 17장 12절. 열불이 아니고 이래가지고 열불. 계시록 17장 12절. 근데 성경은요, 무슨 말을 하면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뭐가 있어요? 관조가 있어. 주님이 이사야서에서 말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것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이 짝. 짝을 갖다 다른 말로 관조라 그래요. 무슨 말씀하시면 그거 하나만 안 있고 어딘가 꼭 설명이 되는 같은 내용의 말씀이 또 있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약하거든. 이해하는데. 어떤 건 관조가 막 4개, 5개 막 나와. 이걸 모아놓으면요 굉장히 성경이 밝아져요. 할렐루야. 이게 깬다는 뜻이야. 관. 구슬을 갖다 놓고 깨는 거야. 주. 이게 구슬 주자예요. 구슬을 가지고 깨면 이렇게 되죠. 성경 말씀도 깨가지고 아주 구슬 목걸이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성경 구절들이 더 입체적으로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꼭 간주가 있어요. 그래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주 귀한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는 간주를 하나 더 찾아볼까? 간주. 양념으로 실습으로 간주를 한번 찾아드릴게. 자, 열불이 일어나는데 그걸 열왕이라 그래요. 어디서 일어나는데? 지중해 북쪽에서 일어나는. 무슨 중심국가야? 천주교 중심국가야. 기독교가 발전한 국가는 거기서 빠지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그거 들어가게 놔두지 않으시거든. 그건 상식적인 문제예요. 근데 천주교는 또 이단이거든. 걔들이 주도한다. 그런 뜻이. 자, 그 다음에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누굴 미워해요? 엄녀가 누군지 아시는 분? 캐토릭이에요. 엄녀는 큰 자 붙여봐. 큰 엄녀, 큰 장녀. 캐토릭이잖아. 처음에 써먹다가 데리고 나와서 업고 나와가 써먹다가 나중에 다 써먹고는 폐기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나는 이걸 읽을 때 깨구리 패대기 치는 생각 나더라고. 깨구리. 패대기 치면 어떻게 되겠어? 쫙 뻗겠지. 그보다 더 심해. 캐토릭이 망할 때는요. 하나도 흔적이 안 남게 불로 싹 태운다 그랬어. 그것이 17장 16절에 있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벌거벗게 한다. 그 살을 먹는다.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철저하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열불과 짐승을 통해서 큰 엄녀한테 원수를 갚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걔들을 써먹는 거야.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를 점을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언제 일어나는데? 열불은 언제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로마 캐토릭은 언제 망하는데? 쫙 해서 점을 탁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야말로 정말로는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왜? 시차적으로 탁 우리가 아니까. 어떤 게 앞인지 어떤 게 뒤인지 아니까. 난 그걸 계속 강조해 온 거예요. 그러려면은 70의 도표 없이는 안 돼, 그게. 내가 해볼까 그런데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놔 볼게요. 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무슨 시대는 끝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저쪽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때야.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뭐가 시작된다? 마지막 한일에? 마지막 한일에. 몇 년? 7년.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왔어. 마지막 한일회가 뭔데요? 그 마지막 때 1년 7년이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계획하시고 운영하시고 우주가 처음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주도 언젠가는 끝난다. 세상은 언젠가도 끝난다. 그리고 세상 끝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펑 해가 끝나는 게 아니고 특별한 7년이라는 기간을 두셨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온전히 구원받고 사태가 어떤 것 알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 미리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했죠.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그때부터 몇 년 있으면 세상은 끝난다? 7년 있으면 세상 끝난다. 이거 7년은 몇 등분 한다? 2등분 한다. 이제 선수돼 가는 거야. 앞에 걸 뭐라 한다? 전3년만. 뒤에 걸 뭐라 한다? 후3년만. 앞에 무슨 환란이 있다? 성도의 환란이 있다. 전 3년 반인데 성도의 환란이 있다. 성도들이 환란 당해요.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무슨 환란이 있다? 대환란이 있다. 가운데 무슨 환란이 있다? 야곱의 환란이 있다. 성도의 환란은 약 3년이 안 되고 야곱의 환란은 하루야. 하루. 대환란은 1260일. 진짜 3년 반 꽉 채워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합시다.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환란은 3등분 합니다. 맞죠?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합쳐서 몇 년? 3년 반이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때, 두때,
반대다. 이건 저주야. 막 퍼붓는 거야, 화를 주님께서. 그럼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야. 결국은 한때, 둘때, 반때 동안에 표 받은 사람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표 안 받은 사람은요 살아남아요. 미련한 자녀들. 근데 한때, 둘때, 반때인데 한때를 첫째 화라 그래. 둘때를 둘째 화라 그래. 반때를 몇째 화? 셋째 화라 그래. 한때는 계시록 어디 가만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9장 가만 있어요. 두때도 어디 가만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9장에 가만 있어요. 반때는 어디 가만 있는가 하면 계시록 11장에서 나팔을 불고 계시록 16장에 가면은 7 대접이 부어져요. 그것을 셋째 화라 그래요. 계시록 몇 장? 16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9장 하다가 계시록 9장에 또 이제 화가 또 있는데 계시록 16장, 10장에 가서 바로 보면 알겠는데 한참 걸리다가 이 계시록 16장이 부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걸 뭐라 하느냐? 무슨 장이라 한다? 사윗장이라 그래. 특히 13장, 17장 이런 것은요. 한참 주님이 말을 하다가 말을 끊을 수 없으니까 하셨어. 그래서 이거 조금 끊으면 되겠다. 그래서 말을 끊으시면서 뒤로 돌아가시는 거야. 바꾸어가 옛날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차 구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은 1, 2, 3, 4, 5, 6, 7, 8, 9, 10에가 22장까지 시간별로 따따따 적은 게 아니다 이거지. 요러 가다가 잠깐만 요 옛날 얘기 좀 하고 이렇게 뒤로 돌아가 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돌아가. 그거를 눈치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 눈치 못 채면 뭐가 돼요? 사건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막 뒤리석개가 이게 앞에 건지 뒤에 건지 나중에 어떻게 대비하겠어요? 안 되지. 그런 거 연구하는 것이 진정한 종말론 연구예요. 후 3년 반은 대환란이다. 화가 3번 있는데 한때, 둘때, 반때다. 그 화 3번은 계시록 9장이 있고 계시록 9장에 또 2번 있고 계시록 16장 있는데 나팔 불어야 안 불어요? 자, 그럼 첫째 화는 몇째 나팔? 다섯째 나팔이야. 다섯째 나팔. 둘째 화는 몇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야. 셋째 화는 몇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면서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7 대접이 들어있는 거야. 이런 게 조금 어렵지. 여러분 7째 이난에는 7 나팔이 들어있습니다. 7째 나팔 안에는 7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막 인나고 나팔 나고 막 대접 나오니까 정신 못 차리면 안 돼. 마지막 마지막 나팔 안에는 그 다음 7 것이 들어있다. 그래 하시면 돼요. 예, 질문하시오. 차례 들어. 16장에 가면요. 첫째 천사가 나와 대접을 붙습니다. 또 무슨 막 거창한 일이 막 난리가 막 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둘째 천사가 나와가지고 둘째 대접을 붙습니다. 금대접이에요. 한꺼번에 7 천사가 7개를 한꺼번에 확 붙는 게 아니에요. 반년 동안 7 대접을 부어요. 그러니까 1개월에 한 개씩 붙는 거지. 1개월, 한 달에 한 개씩 붙는 거야. 한 달에 한 개씩 부으면요. 6개월 만에 7개를 부어요. 아시겠죠? 한 달에 한 개씩 붙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광경이야. 눈 뜨고 못 봐. 진짜 지옥이다. 지구가 진짜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 진행 상황을 나갑니다. 그러면 후 3년 반 대환란은 며칠? 1260일. 몇 달? 42달. 개월. 이거 다요. 다 후 3년 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이 이렇게 복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리하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야. 이런 용어가 나오면요. 이거 후 3년 반이지. 이 내용을 이어가면서 전 3년 반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럼 다 틀리는 거야. 전 3년 반에는 이런 용어 자체가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마지막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럼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관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첫째, 이스라엘로 날아가서 유대인들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요. 몇 년? 7년.
그러니까 7년 마지막이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조약을 맺는 그날부터 7년 후에 세상 끝나요. 날수로 며칠? 7년은 며칠? 1260일 더하기 1260이니까 2520일. 맞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좀 더 붙은 거 있잖아. 왜? 30일, 45일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만 더 붙으면 돼. 딱 그 말이에요. 이게 벌써 성경이 밝아지잖아. 날짜가 막 나오잖아. 그러나 몇 년, 몇 월, 며칠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가 정해져 버려. 이거 보통 비밀이 아니야. 이걸 터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 진짜예요. 그래서 계산을 이따가 할게요. 적그리스도 나타나면부터 예수님 지상재림을 할 때까지 날짜를 내가 보여드릴게. 그럼 얼마나 쉬워. 그 다음에 전 3년 만에 성도의 환란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보여드리고, 후 3년 반은 1260일 전부 다 뭐예요? 대환란이야.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막 집어넣어야 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는요,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웠어. 계시록 몇 장? 13장. 계시록 몇 장? 17장. 다니엘서 9장? 27장. 그가 많은 이들로 더불어 한 일 동안 언약을 구경했는데, 그때 다니엘서 9장 27절이 그가, 그런데 그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7년 평화조약을 맺은, 유대인들하고 7년 평화조약 맺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희이 그려놨어. 그가 그려놨어. 그것도 연구해야 풀리는 거야. 하는 짓을 보면.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 나타난 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7년 조약이야. 요 날부터 1260일, 1260일은 세상 끝난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럼 7년 평화조약 맺는 건 어디에 있는데요? 그래서 간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도표를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습니다라고만 내가 얘기했지, 관주를 여기다 성경 구절을 막 이게 다 적지는 않았다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몫이야. 숙제야.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7년 평화조약을 맺는데 이게 아까 말한 다니엘서 9장 27절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해요. 그 어떤 분들 얘기하는데 제3성전, 그런데 제3성전이라는 용어는 쓰시면 안 됩니다. 제4성전이에요.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성전 이름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 이름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 이름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 세 번째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나타나면 누가 짓게 한다? 적그리스도 성전. 이름이 적그리스도 성전이야. 그거 아주 안 좋은 성전이야. 결국은 그거는 적그리스도가 들어와가지고 지 보잘 거기다 설치해놓고 그래서 지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 처음부터 주님 인정 안 하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속아 넘어간다 그 말이지. 야, 성전 짓게 해주니까 와, 메시아다 이래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평화를 보장하죠. 이 유대인들 계속 전쟁하잖아. 그 전쟁을 딱 멈춰주면요, 그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트럼프고 암만 중국의 러시아가 지도자들이 유능해도요, 중동 전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누가 해야지 멈춰진다 그랬어? 적그리스도 오면 중동 전쟁 하루 만에 끝내버려. 그렇게 왜 영웅이 되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 몇 년 됐어? 1900년 이상 됐어. 헤롯 성전이요, 예수님 부활 성전 하시고 AD 70년에 파괴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5년 마이너스 70 빼면 해수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이 그동안에 1900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 통곡에 가서 맨날 울기만 하잖아. 그 자리에 뭐가 떡 서 있어? 이 사람 사원에 서 있잖아. 그걸 황금돔 사원이라는 거야. 그거 뿌리려면 그게 되나? 쉽게 되나, 그게? 세계전쟁, 3차 대전 일어나는데. 그리고 약속을 했어. 이 구역 너들 거, 이 구역 너들 거. 기독교 구역, 유대교 구역, 이슬람교 구역, 하나는 아르메니아 구역이에요. 구 예루살렘 시가지라 말합니다. 구 예루살렘 시가지. 왜 서울도 가면은 신도시가 막 있고 그렇잖아. 그게 이스라엘의 구 시가지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말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구시가지를 4등분 해가지고 나눠놨어. 그래서 이슬람교 그 사원 서 있는 데를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천은 회복을 했는데 구역 나누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금의 전쟁이 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짓게 해. 이거 보통 사건 아니죠? 그 어려운 문제를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요. 지금 있는 거 그거 황금동 사람 딴 데로 옮기고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토에다가 딱 짓게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지 말고 그 옆에 지으면 되잖아. 아닌걸. 유대인들이 그거 그래 한다 그럴까? 아닌걸. 이삭을 바친 그 자리 있죠.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 2차 성전도 그 자리고 3차 성전도 그 자리인데 4차 성전은 저 한 몇백 미터 가서 좀 지어봐. 아닌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해가지고 딴 데 다 옮겨가지고 거기다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영웅이요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환영해가지고 또 세월을 또 날려. 지금 구원받을 날짜는 7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 까먹고. 요 중간 있죠, 중간. 요게. 전 3년 반, 후 3년. 이거 다 까먹어. 왜 까먹는가 하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니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 까먹지. 그래도 주님이 마지막으로 너들 정신 좀 차리라. 이러면서 중간 딱 가면요. 적그리스도가 확 뒤져버려. 그걸 뭐라 그런다 용어가? 배도, 배약. 배도는 666에서 성도들이 표받고 떠나는 걸 말해. 그걸 배도라 그러고 적그리스도가 7년 조약 맺은 걸 엎어버리면 그걸 배약이라 그래. 7년에서 중간 좀 딱 가면 1260이래요. 날짜도 정확해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하고 맺은 7년 조약을 깨고 하는 일이 뭘까?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 우상. 요 앞에 배약이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거. 7년 조약을 깹니다. 그거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야. 성경에서. 다니엘서 9장 27절. 이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한다. 시큰 지어놓고 절반 닦아가 1260을 가가지고 이제 제사 그만 드려. 근데 있잖아 얘들아. 내가 너들 하나님이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지 우상을 떡 갖다 세워. 근데 우상이요 말을 해. 응? AI냐? 근데 AI도 내 진짜 사람이야. 기가 막힌 놈들. 사단의 마지막 작품이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 우상이 진짜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해. 적그리스도를 대언해. 적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심정이 있죠. 그거 그대로 가져가지고 하고 싶은 말, 적그리스도가 하고 싶은 말을 우상이 다 하는 거야. 여러분들 엎드리라. 내가 너들 하나님이야. 몰랐어? 안 엎드리면 전부 다 죽어. 그래 진짜 막 죽이.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우상을 언제까지 섬겼어? 언제부터 안 섬겨?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유대 왕국이 망할 때까지 우상을 계속 섬겼어. 그래 하나님이 이제는 만회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끌려갔어요. 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족들, 귀족들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 너들 우상 다시 못 섬기게 내가 맛을 보여줄게. 70년을 노예 생활한 거야. 그래서 돌아오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2500년 동안요.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긴 적이 없어. 그거 하나는 확실해.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우상 그러면요. 아주 목숨 내놓고 다 죽을 작정해. 근데 성전에 우상이 또 써있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막 전부 다 들고 일어나는 거야. 몇 명? 그때 유대인들 숫자가 몇 명? 지금 현재 미국의 유대인들이 700~800만 명 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최근 소식을 보니까 가나안 땅 안에 유대인들이 990만 명이 산대. 그러면 예수님 올 때 되면 이제 1100만 명까지 되겠죠. 그러면 잘하면 1800, 1900, 2000만 명까지 된다는 거야. 그래 2000만 명이 다 일어나 버려.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하고 전쟁을 해. 근데 누가 이겨?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못 당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요 무기를 안 가지고 있어. 적그리스도는요 원자탄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원자탄을 터주는지 뭘 터주는지 모르다 빵 터져버려. 확 당겨드리니까 어디로? 예루살렘에 다 당겨드리니까. 빵 터뜨리니까
하루 만에 3분의 2가 죽어버려요. 아, 이건 상상도 못할 비참한 거예요. 3분의 2만 몇 명쯤 죽습니까? 현실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1800만 명이라도 3분의 2면 1200만 명이 죽죠. 그렇지 1300만 명 죽는다고 봐야 돼요. 거의 정확한 숫자예요. 그것도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순간에 죽는 거야.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도망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써야지. 우상 만드는데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것을 무슨 환란? 환란일 수밖에. 성경에는 야곱의 환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2가 죽고 유대인들이 도피를 해. 요 도피하는 건 어디 있느냐? 계시록, 다니엘 가다가 막 계시록 가다 왔다 갔다 합니다. 성경은 계시록 12장 6절하고 14절. 여기서는 유대인들은 여자라 그랬어.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나오는 여자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유대인들이요. 거기서 1260일. 1260일이 무슨 기간이에요? 고3년 반 전체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열흘 할 수 있어요? 한 달 할 수 있어요? 아니죠. 1260일 후 3년 반 전체를 도피처에 가서 숨어서 지내야 되니까 첫날부터 도망가는 거야. 맞죠? 그래야 1260일이 차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벌써 도피처를 예배해놨어. 할렐루야. 그리고 봐요.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4절로 또 넘어가. 이거 관주라 그래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뱀은 용이에요. 마귀예요. 덧거려줘도 돼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 두 때, 반 때하고 아까 6절은 무슨 단어하고 똑같아요? 1260하고 똑같아요. 또 1260은 다른 말로 또 뭐예요? 42달. 다 통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저 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니까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다가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도망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요. 다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보내가지고 갑자기 확 날아서 아무도 모르게 싹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숨기시면 찾을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못 찾는다.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거기 가서 유대인들이 암만 생각해도 엄청 잘못했거든. 야, 참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섬겼으니까 3년 반 동안이나 참 우리 참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다. 근데 그때 딱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신약 성경이 나타나. 할렐루야. 신약 성경을 벌써 갖다 째놓은 거야. 하나님이 먹을 거 양식하고 신약 성경하고 그거 다 준비를 딱 해놓은 거예요. 아, 쏟아내 이러면서 그때부터 뭘 읽어? 신약 성경을 읽어. 할렐루야. 읽어보니까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죽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거든. 왜? 이놈은 메시아가 아닌 게 확실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성령을 부어가지고 회개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회개가요,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회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주님을 영접해.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휴거도 안 됐는데, 구원 다 받아. 유대인들은 666 안 받았고, 휴거 안 됐고, 그 다음에 뭐 안 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세례 안 받았잖아. 그거 날아가지고 3년 만에 있다가 그냥 와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구원 받은 거예요. 굉장히 그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러면 내가 질문 한 가지 하면 그 답이 나와요. 유대인의 어떤 민족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유대인의 피. 유대인의 피.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 딱 돼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여러분, 유대인이요. 거기서 호감이 가.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해주면 메시아로 영접해. 여러분,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암만 해도요. 영접 안 합니다. 왜? 다른 민족을 왜 메시아로 영접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섭리하셨어. 적그리스도는 무슨 피다? 유대인의 피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영접하는 거야.
무슨 지파다? 다음 지파. 창세기 49장에 다음 지파 봐요. 요 적그리스도 될 것 벌써 딱 말해서 뱀이래, 독사래. 그게 뭐 적그리스도 받겠던데? 아까 그랬잖아. 뱀의 낯을 피하여 그랬잖아요. 다음이 뱀이라 그랬잖아. 성경 관주를 연결해가지고 탁탁 봐야 된다. 예, 질문. 너희들은 자유야. 이스라엘 민족이 따로 있죠. 알죠, 다 등록이 돼 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로 알아. 등록이 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대분들 통나요. 적그리스도하고 7년 조약 맺죠. 그때 그 조항 안에 거기 들어가 있을 가망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떤 행정 조치를 할 때 너희들은 프리다. 자유를 준다. 자유를 주는 거야. 자유를 준다. 이렇게 말해버려. 그게 제일 이제 포괄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뭘 안 받는다? 육육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야지. 안 받아야 말해야 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자면 환경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면요 100% 구원시켜요. 맞죠? 애국에서 나올 때 유대인들이요 200~300만 명이 나오는데 나는 안 갈래 이러면서 한 1000명이 남아있어. 그래요? 그거 아니야.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 거기 왜 도피처 있죠? 거기서 나와. 나 여기 뭐 살아보니까 여기 괜찮은데 너들끼리 가. 그 도피처 몇 명 남아있어.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속죄일 맞죠? 8절 다음에 속죄일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의 선포예요. 속죄의 선포잖아. 구원이잖아. 그때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이 100% 구원받아.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100%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구원받을 때도 100%다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0%다 나왔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갈로에 묶어야 돼. 유대인들만 돌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본국으로 가는 거지. 우리 나중에 안 받으러 가.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말 맞아요. 봐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하고 반대예요. 예수님은 가장 순결한 처녀 마리아에서 났죠.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누가에서 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가문의 여자, 그냥 무당, 창녀, 뭐 별것 제일 더러운 거 했던 그런 가문에서 저한테 맞는 걸 골라가지고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어. 태어났을 때는 30세가 될 때까지는 그냥 천재로 그냥 살아. 적그리스도 영은 없어. 처음에 날 때부터 적그리스도 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나실 때부터 성령 충만 받았을까? 성령으로 나시긴 나셨는데 세례 침례 받을 때 그분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잖아. 그때 성령 받았잖아.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이 3년 반 일하셨죠. 적그리스도 그걸 똑같이 닮아. 적그리스도 영을 받아가지고 짐승이 돼가지고 포악한 정치를 하면서 3년 반 동안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기간이 똑같아요. 성경이 기가 막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 처음 났을 때는 뭐다? 적그리스도 나는 게 아니고 그냥 더러운 가정에서 태어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셨는데 주님이 보시고 은혜로 보호하시고 성장하게 하셨잖아요. 그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야. 마귀의 어떤 보호와 관심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30세까지 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귀를 닮아가지고 났으니까 하나님은 777이면 이 적그리스도는 666 정도 돼. 에?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적그리스도 IQ가 666일 거야. 내가 그랬잖아. 그 IQ가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리지. 하루 만에 그것도. 근데 봐요. 이스라엘하고 7년 조약 맺을 때는 적그리스도 영이 여기 없어. 마귀의 지혜만 여기 있어. 영은 사람의 영이야. 근데 중간에 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때 무지개에 있던 적그리스도 영이 올라와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적그리스도한테 들어가야지. 그거야말로 진짜 백위로 적그리스도야.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진짜 적그리스도답게 일하는 거는 얼마 동안일까? 3년 반, 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에는 쇼하는 거예요. 가장하는 거예요. 가면 쓴 거예요. 양의 탈을 썼어요. 맞아요? 쇼하는 거니까 인기 끌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가지고
666 표제가 다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속이려고 그냥 영웅인 척 선한 척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거야.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진짜 일하는 것은 3년 반이다. 후 3년 반. 예수님도 진짜 일하신 거는 3년 반이에요. 죄를 침례받고 난 뒤에 3년 반 일하시고 십자가 가셨어요. 똑같잖아. 성경 연구해봐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 전부 다 이제 적는 거야. 도피했지? 계시록 12장, 14장. 그 다음에 여기서 회개하지? 회개하는 거는요, 스가랴서에 가야 돼, 또. 구약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가가지고 맞이해. 맞이하는 것도 성경이 여기저기 또 나팔절날 예수님 내려오시죠. 그때 유대인들이 맞이해. 그러고 난 뒤에 속죄일 때 속죄함을 받아. 완전한 구원을 확정 지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5일 더 있다가. 이게 이제 역사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7년이 여기서 끝나요. 끝. 7년이 끝이야 이제. 이제 1260일에서 끝났어. 요것도 전삼년만도 1260일이야. 2520일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상재림하십니까? 아니죠. 30일이란 마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75일 되려면 뭐가 있어요? 45일이라는 마디가 또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요때 75일이 더 있다가 예수님이 뭐 하신다? 지상재림하신다. 여러분, 내가 성경 연구하고 10년, 20년 있다가 이거 발견한 거예요. 다니엘서 몇 장? 12장, 11절로 12절. 여기 가면요, 이 비밀. 이게 도무지 1290일은 뭐고 1335일이 뭐냐? 이거 의견이 엄청 분분한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나 너희가 영접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라. 다른 사람도 적그리스도 영접했잖아. 적그리스도 영접하라.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럼 다니엘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요. 이제 1290이라는 숫자 가지고 이제 2000년 동안 성경학자들이 싸운 거야. 1290일이 뭐라고. 그 다음에 1335일이 나와. 1335일이 뭔가 또 2000년 동안 성경학자들이 또 다툰 거야. 이거야, 저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요, 난 100% 확신하고 여러분들께 풀어드릴게요. 요거 아주 확실하게 합시다. 1290일이 뭐고, 1235일이 뭔가, 이제 오늘 보는 거야.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 지상재림 하시는 날짜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풀어봅니다. 7년이 있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난 뒤에 7년이 지나요. 근데 중간에 뭘 세워? 우상 세우잖아요. 그러면 3년 반 동안 며칠? 1260일이야. 그럼 이제 1260일 끝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랬죠? 돌아와서 뭐 자기 집 가서 뭐 밥 해 먹습니까? 아니죠. 어디로 가? 성전으로 가서 뭐부터 시작합니까? 우상이 박살을 내는 거야. 그리고 성전 마당에 보니까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청소를 원래대로 깨끗하게 하려면은 며칠 걸려? 그건 30일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다시 잘 얘기해 봅시다. 여기 이제 풀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어. 어디서 폐했어요? 가운데서 중간에서 폐했잖아. 제사 드리지 마 그랬잖아. 오늘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그 다음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 미운 물건이 뭔지 아시는 분? 적그리스도 우상 없어놨죠. 여기 미운 물건이야. 우상을 세울 때부터 그럼 출발점이 어디야? 우상 세운 날이 출발점이야. 부터. 요 우상은 며칠 간다? 1290일을 간대. 그 1290일 지나면 우상이 깨끗하게 청소된다 그랬어. 잘 읽어봐요. 그러면 청소는 30일 동안 하네. 대본 나오는 거예요. 쉽잖아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45일 또 이것도 뭐야? 45일은 여러분 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아직 이스라엘 나팔절이 아니야. 나팔절이 돼야지 주님 내려오시. 할렐루야.
나팔절을 안 했는데 주님이 내려오시면 곤란하죠. 나팔절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청소하고 45일을 더 기다렸더니 이날이 무슨 날? 이스라엘의 나팔절이에요. 이날 지상 재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봐요. 75일이야. 1260일, 75일 다 합치면 며칠? 앞에 끝까지 쳐서. 여러분, 이거 날짜 다 적어놨어. 보고 말만 하면 돼. 보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60일, 75일 합치니까 며칠 나오더라? 2595일이야. 난 여기다가 뭐라고 메모를 해놨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 출현 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까지는 며칠이다? 2595일이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젊은이들은 적그리스도를 딱 보는 거야. 7년 조약을 딱 맺어. 그러면 그때 선포를 딱 해. 지금부터 2595일 뒤에 예수님 지상재림하셔. 그래 버려. 틀린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에서 날짜. 근데 지금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하면 뭐가 돼? 이단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말해도 괜찮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날짜가 나옵니다. 그건 말해도 괜찮아. 할렐루야. 그건 뭐냐?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내가 언제 간다고 신부들한테는 알려주신 거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